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 4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4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냐,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응답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불러봤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모여볼래?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는, 모이게 하셨을 때는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살아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며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영혼력, 병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 아들을 부르셨고, 근데 그 목적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료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일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캠퍼스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은혜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이 행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아주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아주 분명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집약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보다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려움을 주지 말고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이 감사한데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아닙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데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 되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잠시 이렇게 보게 되면 2절부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요. 자, 겸손하다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나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예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모습,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혹시 이 말씀 보면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나 문벌 괜찮은데, 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나 공부 잘했는데, 나 능한 거 많은데, 나 실력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교만이 끼기 시작하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비교합니다. 교만하면 경쟁합니다. 교만하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깨져요.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겸손, 이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함께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자, 온유라고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무기력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강한 힘이 있는데 통제가 되는 힘이에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 길들인 말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지만, 강한 힘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 강한 힘이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주님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면 못 배기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온유는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성품이에요. 이건 성령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슬기로운 1처녀, 미련한 1처녀, 2처녀의 비유가 아니고 10처녀의 비유를 하셨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그 미련한 5처녀는 진짜 하나같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함으로 하나 됐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슬기로움으로 하나 된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신랑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냐, 미련한 5처녀냐, 깨어있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삶이냐.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정말 슬기로운 5처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신랑이 곧 오세요. 신랑이 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왕의 귀환이 가까웠어요. 신랑 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회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종종 나누는 말씀인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낫을 대면, 복음을 전하면 주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긴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 있지 않을까, 우리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아요. 지금 추수하면, 복음을 전하면 주 앞에 돌아올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영혼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미루다 보면 나중에 복음 사역 하나도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전혀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추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구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두게 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거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미 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이미 삭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는 자는 아직 거두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자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실망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뿌려진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나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가 뿌린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전도를 줬을 때 나중에 예전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 뿌린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그 즐거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제외되어 있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안의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의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 함께 구원하며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